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장 2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1장 10항부터 제11장 16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제11장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적이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는 자는 일반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이다라는 것이고 10항은 교회에서의 형상물 예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전에는 행해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번번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영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우상 숭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찌하여 우상 앞에 엎드려 부복합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기도하려 할 때 하나님의 귀로 향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향합니까? 실로 어거스틴이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치고 그 우상이 자기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리라는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한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형상물 가운데서 어떤 것은 무시당하고 혹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존경을 받는가 하면 어떤 것은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존영을 받고 있는데 어찌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상들에게, 조각상들이죠, 형상들입니다, 이렇게 심한 차별을 둘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자기 집에 우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우상들을 보기 위해 서원의 순례길을 떠나 자기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오늘날 마치 제단과 화상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살육과 유혈을 무릅쓰면서까지 형상물을 위해 싸우면서 우상보다는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형상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싸우며 마치 제단과 화루를 지키듯 살육을 무릅쓰기까지 하며 또한 하나님은 빼앗겨도 견디면서 우상을 빼앗기는 것은 그렇게 참지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거의 무한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사로잡고 있는 일반 대중의 우둔한 오류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 특히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할 때 고백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결코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옛날에는 우상을 그들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목석으로 더불어 간음한다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매일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나무와 돌로 만들어 놓고 육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은 회피, 그러니까 변명을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구별을 함으로써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며 또한 감추어서도 안 되지만 이에 대하여는 조금 후에 좀 더 충분히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형상물에게 표시하는 존경을 우상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말로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도 둘리야 곧 영광이라는 것이 조상, 조각상이죠. 조상이나 화상, 그림입니다. 화상에게 돌려질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만 우상의 봉사자일 뿐 예배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이것은 마치 예배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보다 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봉사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보다는 더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은 예배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교모하게 이제 구별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요. 우상들에게는 그저 봉사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데, 그러나 예배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함으로써 교황주의자들은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히라보에서 피할 곳을 찾으려 하나 그것은 매우 유치한 방법으로 모순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트루에인이라는 말은 히라빈들 사이에서는 헬라어 라트루에인에 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라빈들 사이에서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지니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형상을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는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내가 말해서 그들을 책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박한 사람들의 눈을 어둠으로 덮을 때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변이라 해도 그들의 웅변술로는 결코 동일한 것을 가지고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라고 입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과 옛날의 우상 숭배자들과의 사실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지적해 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는 자나 살인자가 자기 범죄에 대해서 다른 별명을 붙인다 하더라도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만일 그들이 응당 정죄를 받아야 할 우상 숭배자들과 실제 있어서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명칭을 교모하게 고안해내어 변명을 일삼으려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동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체 악의 근원은 그들의 터무니없는 경쟁심에 있었습니다. 이 경쟁심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다투어 그들의 기지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들을 고안해내고 그들의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상상으로 고안해낸 거지요. 그리고 손으로는 그것을 날조하였던 것입니다. 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의 기능과 한계. 그러나 나는 절대로 어떠한 상도, 조각상입니다,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각이나 회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까닭에 이 양자를 순수하고 정당하게 사용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조각이나 미술은 예술 그 자체로는 유용한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유용한 것들이 하나님을 형상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조각과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이제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불법이고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주신 이 은사가 불합리하게 남용되거나 우리를 파멸시키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바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가시적인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금하셨기 때문이며 또 그러한 일은 다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신성모독이지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전한 저술가들은 누구나 다 우상 숭배 행위를 한결같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저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형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 아니라면 형상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한다는 일은 더욱더 정당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상물 외에는 무엇이라도 회화로 표현하든가 조각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결론 짓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각이나 그림의 대상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화가나 조각가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대상물로 해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는 조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형상으로 조각하거나 또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즉 인간의 시야에서 멀리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보기에도 흉한 형상물로 말미암아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것과 사건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것과 사건들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것을 조각으로 해가지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조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형상 또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과 사건들에 관해서 조각해 놓은 것은 교육하며 교훈하는 데 다소 유익을 주나 그렇죠. 그런 것들은 보고 있으면 역사적인 어떤 것을 이제 상징해 주는 조각이기 때문에 교훈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형상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후자는 내가 보는 바로는 쾌락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오늘날까지 교회 내에 장식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형상물은 후자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서 그들의 이와 같은 형상물은 그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의 산물이 아니라 어리석고 경솔한 격정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상물의 대부분이 얼마나 사악하게 또는 꼴사납게 조형되었는지 또한 조금 앞에서 말한 문제로 화가와 조각가들이 이 작업에서 얼마나 방탕하게 탕료의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비록 형상물의 사용이 어떠한 악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해도 교육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14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리가 순수하고 건전할 때에는 교회가 형상물들을 거절하였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위의 구별은 제쳐두고라도 과거 역사적 어떤 사건들 이런 것이죠. 과거사의 표현이든 인간의 신체를 표현해 놓은 것이든 어떤 형상을 교회당 안에 두는 것이 과연 마땅한지에 대해 검토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가 만일 초대교회의 권위에 감동을 받고 있다면 종교가 아주 번창하고 순수한 교리가 우세하던 약 500년 동안 기독교회에는 일반적으로 형상물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직의 순수성이 점점 쇠퇴하여 감에 따라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 형상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직이라고 했는데 여기 목회사역이죠. 목회사역의 순수성이 점점 타락하여져 갔을 때에 무엇이 이제 교회에 도입되어졌냐면은 바로 형상들이 이제 도입되어졌다.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 사역의 순수성이 점점 타락하여져 가면은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도입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이 교회에서나 또 현재 교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동일한 것이죠. 똑같은 형상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내용은 다르지만은 동일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 형상의 최초의 창시자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 시대와 후 시대를 비교해 보면 전 시대는 이제 순수한 시대고요. 후 시대는 이제 타락한 그런 형상들이 도입되었으니까 그런 시대죠. 그래서 전 시대와 후 시대를 비교해 보면 독자는 형상이 없었던 전 시대의 순수성, 고결성에 비해 후 시대가 심히 타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형상들이 도입된 그 교회 시대가 심히 타락한 것이죠. 교회가.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겠습니까? 이들 성스러운 교부들이 유용하고 유익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을 교회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없이 지내도록 그들이 허락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 형상들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었다면은 고대 그 거룩한 교부들 참 좋은 교부들이죠. 그 거룩한 교부들이 과연 그것을 교회 안에 도입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그들이 분명히 도입했겠죠. 그러나 그 교부들이 있던 그 시대에 오랫동안 그 형상들이 교회 안에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유익한 것이라면 교부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형상들이 교회에 없도록 그렇게 방치해 놓았겠냐는 그런 이제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교부들은 형상물이 전적으로 무익하거나 혹은 거의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큰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핵심이죠. 교부들은 그것이 대단히 큰 위험성이 있는 것을 잘 보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끝에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것들을 거절하였던 것이요. 그것들에 대한 무지와 나태 때문에 그대로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러한 사실을 명백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즉 형상물을 숭고하고 높은 자리에 두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성당 같은 데 가보더라도 형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높은 곳에 이렇게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제물 드리는 사람의 주의를 끌게 되고 그것이 비록 감각과 생명은 없다 하더라도 생명 있는 지체와 감각 있는 것과 흡사해져 유약한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마침내는 그것들이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시대에도 이제 형상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카톨릭 교회에 보면은 이제 형상물들이 들어와서 높은 곳에 위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우르르 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거스틴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형상물이 비록 생명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이 수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수족,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죠.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마음은 그것이 자신의 육체와 너무나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상의 형태도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조금 지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상은 입과 눈과 귀와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영혼을 굴복시키는데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불행한 영혼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상 예배뿐만 아니라 우상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경고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거의 전부 파멸시킬 정도로 지금까지 세계를 점령하였던 그 무서운 광난으로 말미암아 교회당 안에
형상물들이 세워지자마자 소위 우상 예배 표준이라는 것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하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매하여 자신을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곧바로 미신적인 예배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위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주께서 그 말씀으로 성별하신 바 살아있는 상징 이외의 어떤 형상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의 신성에는 전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과 다른 의식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세례와 성찬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살아있는 상징들 외에는 그 어떤 형상들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런 경우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이거 외에 다른 경우에 이제 형상물들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인간의 지능으로 날조된 어떤 형상물 이상으로 우리의 눈을 강력하게 붙잡으며 생생하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황주의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되면 어떤 것을 가지고도 대신할 수 없는, 곧 비교할 수 없는 소위 형상물들의 혜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주의자들은 형상물들을 통하여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을 이제 했는데요. 그러한 주장은 허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4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회의 787년 에서의 형상물에 대한 유치한 논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니케아 회의가 내 주의를 끌기 때문에 다소라도 이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했던 저 가장 유명한 회의가 아니라 저 가장 유명한 회의인 니케아 종교회의는요. 기원 후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개최된 종교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이제 콘스탄틴 황제고요. 이 회의에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회의가 아니라 기원 후 787년에 이제 개최된 니케아 회의를 지금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레네 황후의 명령과 그 후원하에 800년 전에 개최된 회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개최한 그 회의가 아니고 이레네 황후가 개최한 그 니케아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교회당 안에 형상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이 형상물에 예배까지 드리도록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린 그런 회의네요. 그죠? 교회당 안에 형상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이 형상물에 예배까지 드리도록 결정하였던 그런 종교회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건 이 회의의 권위는 반대편에 유리한 편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형상물에 더 큰 애착심을 가진 자들의 그 발광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욕망만큼 나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보다 형상물에 더 큰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발광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합시다. 오늘날 형상물의 사용을 옹호하는 자들은 니케아 회의가 그들을 지지한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잘못된 종교회의 결과를 이제 가지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참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를만유 대제의 이름으로 나온 반박서가 있는데 이 반박서는 그 문체로 보아 그 당시에 저술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감독들의 의견과 그들이 사용한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그 회의할 때 이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몇 가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방교회 사절인 요한은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형상물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자기 형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자기 형상.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형상이라는 말을 가지고요. 이 말을 보면은 교회 안에 형상들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제 추론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잘못된 추론, 잘못된 주장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또 그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는 이 성구는 우리들에게 형상물을 권하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마땅히 형상물을 제단 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는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더욱이 어떤 이들은 형상들을 우러러보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교 강조하였습니다. 즉 족장들이 이방인의 제물을 사용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우상 대신 성자들의 형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는 말씀을 곡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교묘한 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형상물들을 정관함으로써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형상물들을 바라봄으로써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오도루스 감독도 이와 비슷한 통찰력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서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틀림없이 형상물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들의 어리석음이야말로 혐오스러울 정도여서 그것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열거해놓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조차도 참 수치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었는데요. 여기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주관적이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라는 이 말씀이 형상물을 권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한 것에는 정말로 아연질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더 이제 심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성경 문맥의 전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이제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적용 해석해 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러한 현상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15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항은 성경 본문에 대한 엉뚱한 오용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반드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 것,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것, 야곱이 스스로 세운 돌비에 기름 부은 것 등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세 번째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왜 이런 구절을 인용했는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이 여러 구절들은 그들에게는 가장 적절하며 결정적인 구절들로 생각되었습니다. 만일 누가 형상의 옹호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조롱하려고 한다 해도 아마 이 이상 더
그 어리석음을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만 들어봐도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미라의 감독 데오도시우스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제거하기 위해 그의 부감독의 꿈에 의해,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감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꿈을 이제 계시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부감독의 꿈에 의해 형상물 숭배의 타당성을 확신하였는데, 부감독이 이제 꿈꾼 내용을 데오도시우스 감독이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마치 계시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이죠. 그는 마치 그것을 직접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나 되는 것처럼 신중히 다루었습니다. 이제 형상물의 주장자들은 우리에게 그 니키아 회의의 결정을 역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존경할 만한 교부들이 성경을 그렇게 유치하게 다루고 불경건하고 악랄하게 찢어놓고도 자신의 신용을 전적으로 상실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대단히 어렵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교부들이, 거룩한 교부들이죠, 성경을 결코 유치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존경할 만한 교부들이 성경을 결코 부끄럽게 다루거나 세속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물에 대한 모독적이며 무서운 주장. 나는 이제 가공할 만한 신성 모독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공할 만한 신성 모독을 감히 입 밖에 토해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혐오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형상 숭배를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놀랍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상 숭배를 주장하는 것도 놀랍고요, 그 주장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더 놀랍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악한 광태가 공적으로 폭로되고 교황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고대의 주장들이 적어도 형상 예배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의 감독 데오도시우스는 형상 예배를 싫어한 사람들에게 파문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랍과 동방 나라가 당한 일체의 재난은 형상 예배를 하지 않은 죄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시대에는 형상들이 일체 없었는데 이들은 대체 무슨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만일 사람들이 황제의 상, 조각상입니다. 황제 조각상이죠. 황제 조각상 앞에 분향을 한다고 하면 성자들의 조각상에는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황제의 조각상에 분향해야 한다면은 성자들의 형상에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황제의 조각상에 분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마치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황제의 조각상도 분향하는데 성자의 조각상은 더더군다나 분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키프로스 섬의 콘스탄스의 감독 콘스탄티우스는 형상물을 경건하게 받아들인다고 공언하고 앞으로는 생명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예배와 영예를 이 형상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정말로 극에 달한 이런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상물에게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경이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교묘하게 그거를 변형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파문하고 마니아 교도나 마르키온파와 동류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두 합심해서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회의로 모여서 이제 합심해서 결론을 낸 것이죠. 실로 동방교회 사절인 요한은 이에 열중한 나머지 형상 예배를 거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도시의 매음구를 허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만장일치로 모든 이단자보다 사마리아인들이 더 나쁘고 이들 사마리아인들보다는 형상 반대자들이 더 나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참 이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때 이런 교황주의자들 정말 나쁘다 하는 생각이 아주 깊이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나쁘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그들은 이 소극이 박수갈채 없이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 문구를 첨가하였습니다. 곧 그리스도 상을 가지고, 조각상입니다.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가지고 그것의 제물을 바치는 자는 기뻐 날뛰어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속이려고 사용한 라트리아 예배죠. 와 둘리아 봉사입니다. 둘리아의 구별은 어디 있습니까? 이 회의는 예외 없이 형상물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